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을 중심으로 거룩의 절정은 사랑입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바울이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도덕적인 수준 그보다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신분답게 살아가야 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마일리지처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신분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매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0점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추락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왕이 자녀를 낳으면 왕자 공주입니다. 그 신분은 왕자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딱지도 접고 군것질도 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넉넉해도 어린아이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울기도 하고 땡깡도 부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 앞에서 신하들은 허리를 숙입니다. 그의 신분이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장하면서 내 안에 이런 신분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오늘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혹시 거룩이라고 하면은, 거룩하다 그러면 뭐가 이제 딱 떠오르세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리고 화려한 성가대, 거룩해 보이는 가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한 종교적인 분위기, 줄곧 이런 것을 거룩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가면, 요즘 특별히 천주교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뭔가 그런 종교적인, 뭔가 신비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구도자적인 예배로 치우쳐버린 개신교보다 천주교의, 카톨릭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전들이라든가 그들의 형식들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성자의 가운과 느린 걸음과 느린 동작과 어떤 전통적인 예전과 그런 것이 거룩일까? 자, 혹은 혼자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금식하고 오면 그게 거룩한 건가?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은 그런 종교적인 거치대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오늘 두 가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법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없어도, 우리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우리가 두렵게 바라보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의 가장 본질이죠. 아무도 안 본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다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 특별히 이 18절 19절에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건 썩어질 것들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 우리가 생명을 받고 거룩한 신분을 주신 그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것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아갈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주를 한 톨의 물처럼 여기시는 만물의 주관자요, 만물의 통치자가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영광스러운, 우리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단 하루의 공생애만 가지고도 온 우주는 벌벌 떨어야 되는 그 거룩함의 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임금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백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신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 아니 단 1분 1초도 우리 피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까지 흘려주시면서, 물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면, 이 땅의 삶을 마땅히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과연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있는 자,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고요? 그의 삶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자다? 하나님께 있는 자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망이, 능력이, 두려움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절정은 형제 사랑이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요, 영혼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이렇게 나오죠. 이어지죠.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을 주목하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의 실체를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원 불멸의 영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뭔지를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장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사람 바보. 자기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도 어쩐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이 우리 요즘 말씀 나누고 있는,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모함을 당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것.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비늘이 벗겨져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만찬을 왜 하죠? 우리가 전도를 왜 하죠? 우리가 왜 돈을 써가면서 고구마를 굽지요? 붕어빵을 만들지요? 여기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구별된 가치를 둬요. 돈도 시간도 열정도 마땅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비늘이 덮여 있으면 이거 해가지고 한 명 하는데 뭘 이걸 하냐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거룩하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거룩의 틀을 깨뜨리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거룩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거룩의 본질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늘 세리와 죄인들의 밥상에 앉으셨고, 나병 환자의 고름 섞인 환부에 손을 대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서민적이고 소탈하셨다. 따뜻하셨다. 예수님은 거룩을 분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룩이 뭔지 아니? 나를 봐. 나병 환자에게 가서, 과부에게 가서, 세리에게 가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이게 거룩이다. 오늘 우리의 종교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이 거룩함을 증명하나요? 정말 직분의 거룩함을 안다면 직분이 주어질수록 낮아져야죠. 진정한 거룩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형제의 손을 잡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가운을 벗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앞치마를 두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앞치마를 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거듭남의 증거, 거룩함, 그 거룩함의 절정을 형제 사랑으로 귀결시키고 있는가? 당시 교회가 핍박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노래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 공동체조차도 오늘날 차가운 가슴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더 차가워지는 종교성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따뜻함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고요. 이 땅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더 뜨겁게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종교적인 모양도 아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모델로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사랑이 거룩의 정수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정복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능력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의 본질은 뭐다?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거룩이고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형제를 향해 사랑의 손을 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있습니다. 가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않을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말씀의 씨가 무엇을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의 씨를 받아 거듭난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말씀의 씨를 심으세요. 그 말씀의 씨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식어진 세상을, 죽어진 세상을,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꾸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분을 만난 이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쓰러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종교적인 가운을 벗고, 그것을 벗고 사랑의 앞치마를 두르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이 사랑이 하겸이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새벽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거듭남의 증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더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힘있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